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는 가라, 레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절뿐이 안 됐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아브라함을 이제 배울 건데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처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너는 가라라는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너는 가라입니다. 주중에 저는 휴가를 좀 잘 보냈는데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알고 있어요. 제 축구부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하셨고 교회를 3개를 개척하셨고 인도에, 그리고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6,000평의 부지를 구입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인도 측에서 이제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인도에 그냥 계셨으면 그래도 교회를 3개나 개척하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후원은 다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후원은 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고 이제 자립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후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강릉 쪽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났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 대화 중에 이제 서로 깨달았어요. 그곳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룸메이트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청년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고 목사다라고 밝혔더니 그때부터 너무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 받았던 상처가 다 그 목사님한테 쏟아져서 목사님이 좀 속상해서 나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냐. 그래서 그 집 그 방 다 항상 같이 쓰는 방인데 청소 항상 해주시고 섬기시고 뭐라 그래도 다 받아주고 이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선교지에서도 복음 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리조트에서도 그 총 지배인 같은 사람을 불러서 될 수 있으면 신앙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사람들 모였을 때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할 수가 있나요? 직업병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여기가 새로운 선교지 같으시네요. 그 청년을 하나님께 맡기셨나 보네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계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실까요? 이런 대화를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계속 나눴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어디로 가라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가라고 하세요. 먼저는 순서가 이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찾아간 사람 있나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작은 간증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올해 초에 4월 말에 사택을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하기 전에 살던 곳에도 골목 입구에 연꽃이 이렇게 빌라에 이렇게 달려 있었고,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그 연화정인가 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판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때 막 제가 믿음이 뜨거워서 그 간판을 볼 때마다 그분한테 좀 미안한데 그분은 그게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해서 쫓아내서 그 주인들이 생계가 끊어진 줄 알고 고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그 점집을 보고 기도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 능력이 정말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시험해보는, 기대하면서 테스트해보는, 했어요. 선포했어요. 거기를 차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모든 악한 영들은 파쇄되지어다. 그러면서 명령했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1년 정도 있다가 그 간판 떼더라고요. 그 창문에 붙어있던 절마크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되네 그러면서 또 한쪽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죠? 우연이 아닐까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인간은 항상 그래요. 연약해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세상에 앞에 건물 옆에 건물 바로 앞에 옆집에 절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좀 이상해. 관음사야. 그런 관음 아니겠죠? 아무튼 근데 문제는 간판도 있고 그런데 이사를 했는데 12시쯤 되면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데 불교의 그 연불 외우는 소리 같아. 뭔가 막 주문 외우는 소리가 골목에 들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야, 이 골목 왜 이래? 이랬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으니까 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깨져라, 파쇄되라,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 있지어다 명령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짧아졌어요. 한 3개월 됐나요? 갑자기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되고 간판은 이미 리모델링 할 때 다 떨어졌는데 다시 관음사 더 멋진 간판이 붙을래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란색 현수막이 붙었어요. 일단 나중에 집에 가시다 한번 보세요. 임대문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뒤로 이제 연불은 안 들려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작은 간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선포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이 밤의 끝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종이 호랑이, 호랑이긴 호랑이인데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늘나라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온갖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원수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전쟁인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모든 것이 다 구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마귀들을 다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때가 찬 그 경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세요. 원수마귀를.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요. 제가 깨닫기로는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승리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 그거 허용하고 계세요. 완전히 원수마귀를 멸하지 않고 허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떠나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본토? 저는 자꾸 예전에 개역 한글로 외워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외웠거든요. 세번역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생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달의 신을 섬기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시발점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어는요 되게 재밌어요. 단어예요. 이미 단어 한 단어를 말할 때 어미들이 변하면서 샬롬카, 샬로메크 하면서 거기에 남자한테 하는 말인지 여자한테 하는 말인지 아이마이미 인칭이 뭔지가 다 나와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레카레크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미 그 단어 안에 한 단어에 레카라는 단어 안에 떠나라는 뜻인데 그게 할라크라는, 걸어가라라는 할라크라는 단어의 2인칭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인칭이 다 나와 있어요. 너예요. 너는 걸어가라라는 단어가 더 나와요. 근데 레크는 또 레라는 전치사에 또 2인칭 어미가 또 붙는 거예요. 2인칭 어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너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가 가라는 거예요. 너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요즘 보진 못했지만 목사님이 대학교 수강 신청까지 엄마가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마마보이들 막 엄마 나 수강 신청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수강 신청 군대는 아빠가 대신 갔으면 좋겠죠.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말 해요. 나는 저는 마누라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할게요. 우리 마누라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세요. 바로
너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은 바로 네가 가야 하는 거예요. 예? 이철이 너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가라는 거예요. 철이만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이동희, 예? 형이 대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셔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가 가는 거예요. 이다희 너가 가는 거예요. 예. 이름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좋죠? 영광스럽죠? 예. 이름 불리고 싶으면 맨 앞에 앉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단어는요 명령형이에요. 가줄래가 아니에요. 너는 바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일어나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가라,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예배당 나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꼭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의 자리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자리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앞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할 때에 갈 수 있는 사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보여주는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다른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은 다 보여줄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새 번역이 살짝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번역본들을 여러 개를 같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길이 어딘지 몰라요. 내가 보여줄 건데 그 땅 보지 못했어요 지금. 근데 일단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내게 명령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믿는다.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삶에 따른다라고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 가면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뭘 믿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다. 예,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습니다의 그 말의 증명은요 순종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이런 거 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순종에는요 핵심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순종의 핵심에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결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안에서 결단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갈 거야 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단들을 잘 안 해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일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세대가 돼서 그런 건지, 그 선의 기준이 바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선과 악의 기준도 무너지고 그냥 막 희미해진 것 같아요.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 뭘 기준으로 해서 뭘 결단해야 되는데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세요. 저는요 제일 많이 결단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지만
유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도전되라고. 저는요 쉬는 시간에 보면은요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의 쉬는 시간은요 이렇게 좀 쉴까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이것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꼭 안 보는 게 있어요.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UFC 격투기예요. 그거는요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축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스포츠일 것 같아요. 농구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하고 게임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서 피가 터지면서 막 와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 로마 제국 그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이랑 원형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이 그때 사람들이 막 하고 심지어는 심심하면 그건 거 없으면은 그 이교도들이나 뭐 그리스도인들 잡아놓고 사자들이 잡아먹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즐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요 그거의 연장선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스포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스포츠일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전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심장 팡팡팡팡 뭐가 막 분비되는 것 같아요. 막 피가 막 돌면서 제가 대신 싸우는 것 같고 막 되게.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걸 싫어하셨나 봐요. 질문이 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포츠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막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 이기는 편 우리 편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사실 그걸 보고 나면 기도도 막힌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이게 아데사냐 막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거든요. 누가 이겼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99% 그거 술 담배 끊듯이 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딱 들어가면 여기 쭉 뜨잖아요. 영상이 화면이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단이 필요해요. 난 이거 안 볼 거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단해요.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져서 클릭했다가도 한 5초 지나가다가 다시 마음속에 안 보기로 했잖아. 그리고 딱 X 딱 눌러요. 그리고 결단해요. 안 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뭐 많이 봐요? 목사님이 먼저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뭐 귀신 나오는 거 봐요? 요즘 뭐 유튜브 굉장히 많던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못 봐요?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군요.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고 순종의 핵심은 결단이에요. 항상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예지만 만약에 지금 슬픔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속한 염려 때문에 슬픔의 자리에 염려, 근심, 걱정에 놓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메뚜기라고 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여길 때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난 일어나 걸어가리라. 그리고 일어나 간다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 본토 친척, 본토 태어난 땅 그리고 친척, 그때 부족 사회, 시족 사회에서의 그 친척, 일가 친척들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아간다는 것, 이건 어쩌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 부족 같은 친척집들, 그 시족 공동체가 같이 대항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상숭배의 자리고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떤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동안 몇 주 동안 쭉 했던 그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명령하신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다. 순종은 결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다. 내가 떠나가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이 명령은 또 그 불신앙,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오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꼭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이러니죠.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자기가 달린 거, 이거 아이러니라고 하거든요. 예, 땅을 얻기 위해서 땅을 떠나래요. 되게 재밌죠? 땅을 얻기 위해서 땅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옛 땅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버리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저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도 다 갖고 하늘나라도 다 갖고 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땅의 쾌락도 다 누리고 하늘나라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너 믿음이 진짜니? 증명해봐. 그리고 떠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속한 미련, 이 땅에 속한 정욕들, 이 세상의 쾌락들, 이 세상의 미련들 다 버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선배님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이요, 만약에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찾는 땅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던 그 기름진 땅, 초승달 시대의 그 기름진 땅, 예, 티그리스강, 갑자기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프라테스강. 예, 그 지역에서 그 번영한 곳을 찾는 것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찾는 고향은, 그 땅은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 하늘에 속한 땅이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래요? 너 가서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마 이런 거 있어요? 부끄럽고 막 그래요? 애가 막 말썽 부리고 막 자꾸 막 그러면은, 예, 하나님도 그러신가 봐요. 야, 어디 가서 내 자녀라고 말하지 마. 너 진짜 너 죄와 함께 예배 같이 하는 거 나 정말 난 좀 역겹다 정말. 그러지 마라. 응?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예? 예쁘게 색칠한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니기를.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는 상선이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는 난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거죠. 나는 오영진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게 부끄럽지 않아. 영진이를 봤니? 얼마나 내가 명령하는 대로 잘 따르는지 알아? 내가 떠나라고 하면 바로 떠나. 그리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남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악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옛날의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기 전에 삶의 모습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 땅을 버리고 내가 말하는 새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저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저에게는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삶의 모습에 옛 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아니면 잠시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때의 삶의 모습들, 그때 안주했던 삶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 그 모습을 따라서 거룩하게 다시 지음받은 새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요 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아내에게 함부로 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는요, 아내는요 마찬가지죠. 자녀들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립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 그때의 태도, 그때의 언행, 그리고 그때 추구했던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all 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도박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그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보면 칩 있잖아요. 포커하고 막 칩일 때 자기 갖고 있는 칩을 다 싹 밀어낼 때 있죠. 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올인 다 걸 때, 전부를 걸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야, 군대 가거든 선착순 뭐 이런 거 뺑뺑이 돌리고 그럴 때 너무 앞에도 뛰지 말고 너무 뒤에도 뛰지 말고 눈에 띄지 말고 중간만 해라,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중간만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의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손해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적당히 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사람 좋아할까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 예수님 좀 극단적인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에 이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자처를 베풀고 초대를 했대요. 오십시오 하고 초대했대요. 근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야, 밭 샀어. 그래서 내가 새로 산 밭에 가봐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뭐죠? 내가 결이소 5쌍을 샀는데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미안해, 양해해 주기 바래. 이러면서 안 갔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 얼마 전에 장가 들었는데 우리 아내랑 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또 안 갔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 말미에 그러면서 막 아무나 데려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4장 이 비유의 말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비유 다음에 오는 거예요. 바로 붙어서. 여러분 어때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짜 뭐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네.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중간만 하는 신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신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 대쪽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옹골지다는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도 다 좋아요. 우리 예수님 신앙에 있어서는 한 영혼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정말 대쪽 같은 믿음 원하십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14장에 또 하나의 비유가 또 나와요. 망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이렇게 축대를 쌓으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라고 합시다. 망대라고 하면 뭐 오두막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하여튼 무슨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냐는 거예요. 아,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못했구나 하고 비웃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계산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비유 더 분명해요. 바로 또 31절에 또 전쟁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질 것인지, 질 것 같은지. 그래서 질 것 같으면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뭐예요? 딱 생각해보고 계산 딱 끝나면 가서 싸우든지 화친을 하든지 망대를 짓든지 짓지 시작을 하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신앙생활 하려면 분명하게 해. 아까 그 말씀하고 쭉 이어서 와보세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아예 하지 마. 근데 말라면 아니, 차든지 덮든지 할 때 차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비유 뒤에는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33절 바로 나와요.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 말씀하고 다시 연결해서 맞아요? 올인 맞아요? 이 비유 올인이라는 비유 맞아요? 예, 저에겐 그렇게 들려요. 하려면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자꾸 머뭇대지 말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미련이 남아서 뒤로 돌아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아쉬움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억울하대요. 좀 쾌락, 성적인 쾌락 뭐 다 누리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니요? 자기는 그것도 못 누려보고 예수님 믿어서 좀 억울하대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리고 저 마음속으로 그 청년이 사고 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사고 치더라고요. 정말 성적으로. 여러분,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올인하라고요.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때는요, 전부를 걸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렇게 가기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를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적당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거든요. 내가 목회에 올인하고 있나? 적당히 하고 있나? 아직 100% 올인 안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절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절반만 하고 있어요. 제가 100% 올인하는 날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힘들어지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인하고 계시나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매여 있는 곳,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 이제 본가에 또 제사 지내는 문제와 또 충돌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신앙의 문제들을, 어떤 분은 또 집에 있는 부족도 떼야 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그렇죠, 아직 사랑하지 못한,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사랑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와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됐건, 어떤 종류이건, 어떤 땅이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아직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신앙으로 걸어갈 때는 세상의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